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일을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넌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에서 보는 문학작품 이런 것들은 흐름이 쭉 흘러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1장, 2장, 3장, 4장이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간 것 같이 자꾸 흐름이 가면서 다시 돌아갔다가 반복하고 또 돌아갔다 반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요단강을 건넌 일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이게 굉장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보다도 근본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반복을 거듭하는데 여러 각도에서도 여긴 지금 또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몇백 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취되는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결정적이고 기념비적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이 시간적 순서로 보면 여러분이 잘 느끼질 않지만은 이게 더 뒤로 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근데 독립적으로 다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데 요번에는 이 관점이 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또 요단강을 건너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강의 중간에 머물지 말고 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올라오라 하는 말이 올라오게 하라, 올라오라 하매 이렇게 하고선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을 건너서 바라보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너라 그랬으면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언덕에서 건너가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강을 건너갔으면 이제 강에서 올라오라 이럴 때는 이미 강을 건너간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을 건넌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올라오매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오라오매 내 아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매 하고 이집트가 뭐예요? 요단강 같이 홍해 같이 그런 거예요. 그걸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애굽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온 일을 올라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집트에서 올라온 것처럼 강에서 올라오라 그런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변개시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육지에다가 딱 발을 딛자마자 강이 흘러서 범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 물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벽처럼 이렇게 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 제자리로 돌아갔던 사건을 우리가 금방 연상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 출애굽 사건의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앞에서 많이 읽을 때도 이제 앞으로 성경 곳곳에 볼 때 이 성경이 이미지를 굉장히 떠올리게 해가지고 해요. 이 배경에 나오는 말 속에 어떤 때는 그 단어를 직접 가져오고 어떤 때는 글 속에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출애굽 사건 혹은 역사적인 다른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연상시켜요. 떠오르게 해요. 그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는 굉장히 뛰어난 글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 수사법이나 비유법적으로 엄청난 이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를 잘 아셔야 되고 아는 만큼 자꾸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깊이가 있게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고 무엇을 가서 볼 때도 박물관 미술관 들어가 볼 때도 아는 만큼 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수준, 비중 그런 것들이 놀랍게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시 연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의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건너가라 했을 때 홍수 속으로 발을 내딛고 딱 발바닥으로 강물을 딱 밟는 거예요. 강에 정해진 위치에 가서 딱 쓰는 겁니다. 그 거센 물결 속에서도. 이거를 우리는 금방 두 글자로 표현하면 금방 알아요. 믿음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1%라도 자기 뜻이 들어가고 99%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기독교는 그러지를 않아요. 순도 100%를 요구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순도 100%.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를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힘든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명령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받아들이고 백성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때에도 그랬잖아요. 리더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더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에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